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제가 평상시엔 잘 못 보던 한 분의 얼굴이 굉장히 밝게 빛났어요. 제 찬양대를 잘 보지를 않는데 오늘은 유심히 봤는데 우리 박순자 집사님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는지 이유는 다들 알만하시겠죠?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명절 잘들 보내셔서 그리고 오늘 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긴 연휴가 있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 아마 그분들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행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여행도 마치고 고향 방문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고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모두와 함께 주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조성훈 성도가 몸이 아파서 명절 동안 응급실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빠른 쾌유가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명절을 지내시면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들을 기억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혹시 성전에 두고 지난 안식일에 남겨두고 고향 가셨다가 혹시 빈몸으로 돌아오시진 않으셨죠? 아마 다들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셨으리라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시원찮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명절 내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잠깐 동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려놓으시거나 어디다 남겨두시면 그 예수님을 찾는데 상당히 여러 시간들이 걸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매주 설교를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혹 한 주라도 말씀을 딱 멈추는 일이 생기면 손님이 오시거나 누가 오셔서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그 안식일은 제가 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쉬우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한순간 어떤 여러분의 육신적인 일 때문에 잠깐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네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은 큰 소리로 하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만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은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마 대충 짐작하실 수 있는 순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에 가까이 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약속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성을 쓰신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격려를 받기 위하여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다 데리고 가진 않습니다.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가늠이 가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성경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두어 발짝 이상 떨어진 곳에 가셔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왔는데 그만 이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게 되었는데 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저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연습을 통하여 마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쭉 점령해가는, 점령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습지만 한 권씩 한 권씩 좀 살피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이 안식일 시간마다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이제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길지 않습니다. 4장까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한 장 한 장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4권의 서신을 씁니다. 그 4권의 서신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고 또 하나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네 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옥중에서 쓴 글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AD 약 63년경에 기록된 책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공부하는 골로새서는 AD 약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보다 한 해 먼저 쓰여진 책이 골로새서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첫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직접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제가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소아시아라고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가면은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여행을 하셔야 되냐면 터키를 가보셔야 합니다. 터키의 한쪽 구석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초기지, 그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준비했던 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안디옥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와서 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탄생했던 그 자기의 고향, 이름이 뭐죠?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큰 터키를 양쪽 동쪽과 서쪽을 딱 갈라놓은 지방인데 그 갈라놓은 지방의 이름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라놓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조금 내려오면 뜨뜻 미지근한 물이 있는 곳이 어디죠? 라오디게아가 있고, 지금도 라오디게아 있는 지역에 가면 물이 미적지근합니다. 거기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가 있고, 골로새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방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인천과 같은 도시 이름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많은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소아시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희가 연구할 텐데,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주로 전도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어디였다고요? 어디요? 에베소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예요. 사도 바울은 주로 어디 가서 전도를 했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를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하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더니 소아시아의 중심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랬더니 소아시아가 삽시간에 복음이 전달된 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어디를 가면 되겠느냐?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내가 털을 잡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겠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나오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찾으셨습니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어느 분 좀 큰 소리로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시작.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 모습을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전도를 성경에 보니까 몇 달 동안 했다고요? 석 달 동안이나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리가 두 무리로 나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상한 기별을 전한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한 사람들을 따로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로 한쪽으로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곳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두란노 서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서울에도 가면은 서점 이름이 두란노 서점입니다. 그렇죠?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밥을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는 일들을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2년째 배우고 나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하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산하거라 그랬더니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향하여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와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잘 아시겠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집단을 만들고 그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는 꼭 손주 같은 느낌이 드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해가지고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아기들을 이뻐하는 것 같습니까? 안 이뻐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지금 안 이뻐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눈을 좀 잘 크게 뜨십시오. 제가 참 이뻐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손주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러세요. 그런데 어른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식 키울 땐 몰랐는데 손주가 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 썼다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그를 찾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갔는데 오해할 얘기가 없겠어요? 사도 바울과 교회가 어떠니? 성도들은 잘 계시니? 특별한 문제는 없느냐?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에바브라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손에 편지를 써줍니다. 누구에게 얼굴은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지만 함께 하늘의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살아가 있는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쓴 편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으로 구별되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골로새서를 연구해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쓰여진 골로새 편지, 골로새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쓴 게 아니라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방언 문제, 음식 문제, 예배 드리는 문제, 할례 받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문이 교회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쓴 편지가 성경에 딱 한 권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던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빌립보서는 감사에서 적은 책이에요. 감사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온통 다 돈을 모으고 선물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구호금을 받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서는 늘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감사,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의견 충돌이에요. 교회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싸우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밖을 파란색으로 할까 빨강색으로 할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 떠지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빌립보 4장 2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사람이 아마 싸운 모양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여자 이름 비슷해. 잘은 모르겠어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죠. 아마 사소한 문제인데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아마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연구한 골로새서는 약간 다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리,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자꾸 형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들이 자꾸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위로했느냐면 내 몸이 성전에 와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식화가 교회에 자꾸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를 연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이 말씀은 골로새의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동일한 폼으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인사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확 다가서는 한 단어가 있는데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이 단어가, 이 글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간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간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첫머리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놓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서 말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감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길이야. 왜? 내 생각이 그래.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늘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를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집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운영 방식은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제 행정 질서를 따른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각 단위, 교회, 그리고 합회, 연합회, 대총회를 이루고 있는 각 단위, 각 단계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의 뜻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단위에서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정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각 단위를 대표하는 한 집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들고 나아가는 행정 질서를 대의제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전체 교인 가운데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비록 담임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특별한 한 집단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 집단을 직원회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곳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곳에는 평신도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에 담임 목사가 이런 제안할 수도 있고, 수석 장로님이 이런 제안할 수도 있고, 여자 수석 집사님이 이런 제안할 수 있고, 남자 수석 집사님이 이런 제안할 수도 있고, 여러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의합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러 안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단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떠나는 행정 질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한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절에 수신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종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바람을 적습니다. 그것이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늘 반복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사하실 때에 함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베네핏, 최고의 이 힘을 갖다가 불어넣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은 그거는 패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거 다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내 감사의 기도를 올려, 이 얘기죠. 그 다음 말씀.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된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에요? 보고 읽으시면 돼요. 빨리. 무엇과 무엇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 목사님하고 별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차 목사님들 교과에서 로마서를 전체를 두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맨 밑에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뭐라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특성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믿음과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성경절. 그런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5절은 뭐냐면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소망뿐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서 보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믿음과 소망이 오는 것은 바로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오는 건지 너희가 기억해야 해.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참 진부한 제목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달기 쉬운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입이 이렇게 쫙 닫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대화를 막 할 때 옆에서 누가 팔짱을 딱 끼고 쳐다보고 있었냐면 율법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KO 당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옆에 팔짱을 딱 끼고 있던 율법사가 야 너희 KO 당했지? 이제 내가 한번 나갈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이 율법사가 딱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이야기만 들으시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야 사두개인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봐. 누가 성경을 잘 알고 누가 더 위대한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길 때마다 우와 우와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제 그 와 소리를 누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 율법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10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 넷째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시대소망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온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은 498쪽에 율법사는 예식과 예식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바로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다. 바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이 뭐냐면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을 아니?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이란 말을 빼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은 바로 4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를 염두에 두고 그는 언제나 소망을 적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무엇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냐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전에서부터 들었던 복음이니라.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임했던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복음이, 이 소망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이와 같이 온 천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이 임한, 하늘의 소망이 임한 곳에서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삶이 여러분에게 맺혀지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께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열매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